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벤트가 많네요. 그렇죠? 네. 찬양에도 가사가 없고 모니터가 없어지고 금요일 날은 이거 형광등 갈다가 저게 제가 손이 부서진 줄 알았는데 다 합선이 돼가지고 한번 터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버겁다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이게 벌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뺏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바라보면 그래도 예배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모니터가 부서져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네, 그게 안 되는 상태, 이거 안 넘어갔으면 제 마음이 진짜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고 부서지고 모니터 다시 사면 되죠. 그렇죠? 좋은 걸 바꾸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 불편함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이렇게 예배하고 있구나, 이 부족한 사람이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5월에 제가 마지막 주에 무슨 설교를 이렇게 좀 나눌까 했는데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정의 달이라 5월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 가정에 대한 얘기들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부부, 또 자녀, 또 저 부모에 대한 관계들을 얘기하잖아요. 아니, 교회 왔으면 교회에서는 누굴 만나야 되죠?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5월달만 되면 집중적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했을까? 어떤 율법사가요,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둘째로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사실 하나님 관심이 있으셨다면 뭐합니까? 이 첫 번째 계명에서 끝났어야 될 거예요. 너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맞아. 그것만 너네가 목숨 걸고 잘 살아가면 돼.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누구에게까지도요?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가 이웃에게, 그건 또 뭐예요? 모든 사람들, 너가 만나는 너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사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이 약간 독특한 사고들이 있습니다. 자기들 선민의식이 있어서 자기는 백성들, 딱 자기는 그 종족만 되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여기만 사랑하기로 했어요. 사랑하러 가면 여기만 딱 힘쓰고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이렇게 혼합 종족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예 배척하고 그들과 식사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얘기들이 가끔 어떻게 쓰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혼합이나 아니면 이방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라고 생각해요? 원수까지도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 관념이 처음에는 그것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나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바뀌어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웃을 사랑하라면 우리가 저기 멀리 있는 내가 사랑하지 못한 이웃들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요 가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을 하는 모습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가족들도 그러니까 사랑했어야 되잖아요. 내 백성이고 나에게 속한 종족이었으니까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던 이웃이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 사랑 못할 때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고르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부모님이나 이렇게 너네가 섬기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드려서 그 부모님께 하지 않고 대신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제도를 이제 뭐예요? 악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제 또 드리고 싶은데 그거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율법을 잘못 이용하면서 챙기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웃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을 보시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적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또 예수님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어머니한테 예수님도 좀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데,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와요. 예수님이 저 밖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니까요,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형제들 찾아오셨습니다 얘기하니까 뭐라고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라고 얘기해요. 어머니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 이거 내가 지금 내 배 아파서 낳자. 아, 뭐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그래도 내 배 아파서 낳고 내가 지금까지 키웠는데 이놈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내 형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제 머리가 컸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그냥 하나의 이렇게 수단처럼 여기면서 아, 어머니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저의 형제고 어머니입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어머니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오. 뭐 이렇게 하면 이거 정말 잘못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누굴 맡겨요? 어머니 맡겨요. 어머니 여기에서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자기가 지금 인간의 몸으로 와서 그냥 잠깐 만나는 인연이 아니라요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 자기가 먼저 떠나가기 때문에 혼자서 아파하고 슬퍼할 그 어머니에게 자기의 그 제자를 맡기면서 그 어머니의 길을 보필하기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지금 마음이 없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요. 어머니를 맡기고 가는 것이 정말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자신의 애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지금 본을 보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 우리 삶에서 항상 본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 가운데 뭐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우리들도 결국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면 뭐 섬기면 좋은 거죠. 안 함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도 반드시 걸어가야 될 하나의 명령같이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가족을 얘기할 때 항상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옛날과 가족 관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가족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예전에 가족 프로그램 하면 엄마 아빠 막 이래가지고 막 프로그램 다 진행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또 욕을 먹습니다. 왜냐면 요즘은 편부모도 많고 뭐 너무 다양한 형태들의 가족 형태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그냥 함부로 또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가족에 대해서 뭐 합니까? 어려움이 있거나 상처를 받았던 사람도 꽤 많아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그게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갔는데 지금 이제 요즘에 살아가다 보니까 아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사실은 이런 자녀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장하고 지금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굳세게 살아가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마음이나 그들의 그런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잘 사실 좀 놓치고 간 게 맞아요. 지금에서야 가족과 어떻게 지내야 되냐를 고민하고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 그런 가족한테 그렇게 가족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가족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가 품고 가는 것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요 좀 살펴보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정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힘써야 되는지 좀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날 창조하시고 다 뭐예요?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했는데요 하나님이 좀 보시기 좋지 않다라고 얘기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였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장 18장에 이번에도 뭐 하나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허튼 짓을 했습니다. 제가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2장 18절에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듭니까? 아담에서 아담을 만들지 않고요. 아담에서 누굴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만들어요? 아담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이요? 흙으로. 뭐 흙으로 지었다 뭐 이것 다 말을 하지만 그래도 흙으로 하나님께 지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랬으면 하와를 만들 때도 어떻게 지으면 돼요? 흙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요. 어떻게 지었대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잘 때 이걸 취해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래서 본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뼈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자기나 더 고등 생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맞아요. 한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가 아담의 몸에서 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존재?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 부부라는 것은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나. 이제는 그 자녀라는 게 그래요. 부모를 떠나서 부모의 가치관에서 살아가던 그 가치를 떠나서 둘이 뭐 하는 거?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거. 그리고 그냥 서로 이익이 되니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 같이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서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봤다고 하죠? 25절에 보면요. 서로 뭐 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했대 안 했대요? 부끄러웠대 안 했대요? 여러분 벌거벗으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하고 아내하고 서로 벌거벗고 있으면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저 아내하고 벌거벗고 있으면요. 부끄러워요. 막 이럴까요? 안 부끄러워요. 저희 아내하고는. 그쵸? 그 지적하죠. 살이 쪘네, 멍이 들었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서로, 이제, 너 어떻게 그렇게 됐니, 몸이? 막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지만 부끄럽지 않죠. 뭐, 부모들, 그래서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어떻게 아플 때 보면요. 부모를 수발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부모가 아픈데 우리가 수발하는 건 좀 어려운데, 부부가 아플 때 뭐예요? 막 수발을 다 한다고. 왜냐면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다 해요. 근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왜요? 이들이 한 몸이에요. 그걸 또 하나를 또 얘기하면요. 가장 연약한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뭐야? 감추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제 단점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런 거 정말 좀 여러분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 근데 아내니까 부부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런 것들을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잘 아는 존재. 부부도 잘 알지만 부모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한 몸인데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서로 부부는 어떤 배필? 혹시 들어보신 적 없어요? 부부는 어떤 배필이라고?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존재지만 하나 된 존재로 가기 위해서 서로 뭐예요? 돕고 섬기면서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한 몸으로 살아가고 공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세워주면서 성장시켜주는 것이 맞아요.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면 그 부부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를 도와주고 아껴주고 품어주는 거.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들 아픈 상처까지도 뭐예요? 품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우리 여러분들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잘 살려고 결혼해요? 헤어지려고 결혼해요? 처음부터 우리 한 3년 정도의 계약 연애처럼 그쵸? 이렇게 3년 후쯤면 너랑 나랑 감정이 사라질 거야. 그리고 우린 결국 싸우게 될 거고 그때쯤 우린 적당히 헤어지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하고 결혼하신 분들 있어요? 어저께도 결혼식에 제가 또 가서 봤는데 너무나 행복해 보여요. 너무나 즐거워 보이고 야, 저 웃음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가정에 계속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젊은 부부들한테 뭐래? 근데 한 10년 후에 가끔 어려울 때도 있다?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와서 이상한 소리예요 이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럴 때가 또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요. 자꾸 감정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부부는 사랑이 있어야지 생각하면서 사랑은 이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그거를 매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살아가다 보니까 한 2, 3년 지나면 그 감정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잖아요. 원래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한 1년 6개월 정도? 그 정도 이렇게 그 작용으로 일어나서 뭐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 저거 잘못된 것들 다 안 보이고 뭐예요? 그냥 봐도 어떻게 해요? 잘생겨 보여요? 안 보여요? 갑자기 강동원처럼 보이고 공유처럼 보이고 막 그쵸? 저희 아내가 가끔 막 비라고 막 얘기하고 막 진짜 막 정신 나갔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막 구름을 걸어 다니는 느낌이었대요. 그럼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뭐 제가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그런 감정적인 게 있어서 그 사람이 너무 좋아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고 다 사라졌는데 그래서 서로 맞춰가는 과정들이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래요. 목사님 5월달만 되면 아주 가기 싫어 죽겠어. 사랑하래요.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저희 어머니 나이 때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요. 어머니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보시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막 두근두근 하시죠. 아버지 막 보시고 이러면요.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신장이 좀 빨리 뛰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매번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해. 그럼 병원에 가야 돼. 빨리 가서 검사를 하셔야 돼. 가슴이 어머니 그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나이가 드셔서 그럴 수 있어요. 찾아봐야 돼. 그렇죠?
이게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보통 뭐 때문에 살아간대요? 정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고, 자녀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고, 아우, 내가 헤어지지 못해서 살아간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거,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딱 감정적으로. 이거를 감정적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요, 르네상스 시대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익이 되면 하고 부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서로 유익이 되고 살아가기 생존을 위해서 부부가 합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더니 그렇게 사실 만나갔어요. 가족에서 만나야 되니까 만났고, 누군가 혈통을 이어야 되니까 만났고, 귀족끼리 만나야 되니까 만났고, 그냥 인력이 필요하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만났고, 막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고 사랑을 노래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가정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꽤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그 에리 프롬이라는 저서가 뭐라고 에리 프롬이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요, 사랑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호, 책임, 존경, 지식. 지식은 이제 이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책임지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고, 감정에 대한만 얘기하는 것이란 그 사람을 이해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면 대답하는 거, 응답하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은 진 책임이에요. 리스폰시블 해가지고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케어하는 거, 보호하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 사랑의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사랑이라는 게 감정적으로,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만, 성경에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전인격적인 그 존재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하고 좋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 사람이 좋은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하지 못할 만한 모습도 가끔은 있고요, 불편한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 부부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는. 자녀가 항상 사랑스러워요? 그러진 않거든요. 자녀를, 근데 우리가 뭐예요? 책임을 지고 엄마 아빠들이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보호해가고 아껴주고.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좀 이런 모습들을 가지는데, 부부들의 사랑에서 사실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하고 저도 살아가면서, 저희가 아내가 뭐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들, 그 모습만 기억하고 살아가면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5kg 20kg 쪄버렸어요. 가끔 저희 아내가 입고 오는 옷은 제 옷이거든요. 제가 입었던 옷을 지금 입어요. 그럴 정도로 제가 살이 많이 쪄버렸는데, 그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야, 넌 변했어. 그러니 널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 내가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야. 내 마음을 사랑하게끔 네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는 사랑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행복해하고,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보기에 좋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귀에서 얘기하고 진정한 사랑의 모습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만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이 사람을 바꿔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인 거죠.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이 아니나, 그러면 감정도 아니라면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까 그러면 좀 어떻게 해요? 의지를 가지고 좀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아니고 목사님 그렇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첫 번째 사실은 조금 해야 될 단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의 차이점을 분명히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누굴 만들었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남자를 만들고 누굴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라고만 생각했으면요, 아담을 만들고 또 다른 아담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똑같은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 수 있었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천사들과 같이 이렇게, 천사들이 뭐 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거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동일한 성으로 그냥 같이 협력하는 공동체처럼, 유기체처럼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남과 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남과 여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한 사람은 흙에서 한 사람은 뼈에서 나왔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시작점이 다르죠.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 당연히 있어요. 뭐 젠더의 의식들이 요즘 아무리 달라졌다 그래도 남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다르게 만들었다고. 다르게 만들었는데 뭐 하래요? 한 몸이 되래요. 그런데 다르니까 뭐예요?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다르니까 당연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서로 다르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다르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고 나가지 않으면요. 그 가정이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요. 우리 부부들이 가장 많이 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격 차이잖아요. 성격 차이요. 성격은요 당연히 차이가 난다고요. 부부끼리 결혼하면 어저께 어떤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결혼이 너무 기대돼요. 지금 그 결혼해가지고 살아갈 그 너무 기대된대요. 야, 너 그렇게 크게 기대하면 실망이고 너 좀 기대를 좀 낮춰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제가 하는데도 아니요 너무 기대된대.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갈 그런 삶이 너무 기대돼요. 전 또 그런 모습도 참 젊은 친구가 가지고 있으니 참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 가면 어렵다는 거예요. 분명히 당연히 둘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성격 차이가 당연히 난다 안 난다? 난다라고 생각해요. 살아온 자리가 달라요. 그리고 경험이 달라요. 형제들도 같이 살아오면서 뭐예요? 같아야 달라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요 똑같이 만든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이 차이점에서는요 무조건 현실적인 문제가 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저주에 가까운 얘기들 항상 제가 하죠. 여러분 힘든 사람들이 올 거예요. 뭐 이런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는 무조건 오게 돼요. 그러니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차이가 날 수 있구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는 다를 수 있구나. 왜 저 사람과 난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르지? 나를 왜 이해하지 못하지가 아니라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요. 그 결혼하기 전에는 처음부터 다르면 결혼을 못할까 봐 하나님께 사랑이라는 감정 그 호르몬이 나오게 하셔서 1년 6개월 동안에 뭐예요?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을 빨리 해야 돼요. 오랫동안 너무 연애 오래 하시면 안 돼. 이성적인 게 너무 돌아가니까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게 좋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감춰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다가 사랑하는 감정들이 있다가 뭐예요? 이제 무엇을 합니까?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이 결혼에 가서부터 결혼하고 나서부터 우리가 뭐라고 그래? 현실적인 문제를 맞닥뜨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혼식에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결혼식에서 뭐예요?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서약을 하는 거죠. 웨딩드레스도 있고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서약이 뭐죠?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뭐 하려고요?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겉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는데 우리 기쁠 때는 슬플 때는 다 해야 안 해요. 기쁠 때는 괜찮아. 슬플 때는 아니야. 그렇죠. 내가 힘들 때는 왜 너희가 너를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해야 돼? 막 하면서 우리가 뭐 서로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겠다. 같이 보고 맨날 보는데 가끔은 불편하고 어려운 게 있더라도 나는 뭐 하겠다? 사랑하겠다. 그 약속 안에서 한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편하고 익숙하게 살아가던 그 공간, 부모의 밑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사람과 한 몸을 이뤄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룰을 만들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당연히 힘이 들죠. 엄마 아빠는 이해를 해줘요. 저희 부모님 같으면 내가 이렇게 해줘 이러면 엄마니까 배려를 해주는데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니 네가 해야지 이렇게 아주 굉장히 딱 얘기하잖아요. 그건데 어떻게 해요? 새롭게 아내랑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룰에 맞춰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사실은요 자녀들에게 너무 간섭하시면 안 돼요. 가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하니? 가끔 영상 보니까요 어떤 어머니가 남편이 혼자 이렇게 막 급하게 즉석밥을 먹으니까요 그거 보고 나서요 내 아들을 이런 걸 먹였냐고 엄마의 마음은 알죠. 그래서 막 얘기하고 그러니 그 아내가 왔을 때도 그거 갖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남편이 괜찮다고 나 괜찮아 오늘만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요 엄마 마음은 그게 안 드는. 근데 사실은요 독립했으면요 조금 보내야 돼요. 그 마음이 속상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룰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가정의 어머님들은 조금은 나중에 자식 보내고서 마음이 쓰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마음이 이런 데가 아니라 조금은 보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가정이 행복하게 걸어가요. 자꾸 간섭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도 지금 서로 둘이 맞춰가는 것도 힘이 되는데 거기에 간섭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새롭게 표현하는 가정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표현해 가는 거고 새롭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도 아버지가 여행을 자주 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셔서 저도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어디 가자 그러면 좀 사실 잘 몰라서 준비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자녀들이랑 살아보니까 애들을 어디 이렇게 데려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힘을 써서 조사해보고 찾아보고 자도 어려운데 가봐야 되는 거죠.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해주고 새로운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형성해 주려면
그것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힘을 내고 걸어가야 돼. 그러니 우리가 가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본가정이, 내 원가정이 조금 어떨 때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사랑받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좀 아픔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갈 때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독립해서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거기에 있던 거 다시 끊어내고 새롭게 가정을 새롭게 이끌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힘을 쓰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중요하게 하나 해야 되는 거. 내 이 의지를 바꿔가야 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뭡니까? 성혜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바꿔야 돼. 야, 예배 시간에 물 먹으면 돼, 안 돼? 커피 마시면 돼, 안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네 가면 예배 시간이 무슨 영화관입니다. 커피를 들고 막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커피 갖다가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교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 상대방을 먼저 좀 바꾸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거 바꾸려는 의지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요? 나에게 가야 돼요. 내 가정을 새로 바꿔가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남편을 뭐예요? 쥐잡듯이 잡습니다. 야, 남편 이렇게 해야지. 집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런 가정, 난 깨끗한 가정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어떤 부부니까 화장실을 건식으로 쓰고 싶은 여자분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가서 남편을 샤워하고 나오는데 되게 혼나요. 샤워, 야, 바닥에 물이 이렇게 많잖아. 난 건식으로 쓰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맞춰가려면 저번은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지 좀 물어보고 그래서 중도를 좀 찾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것만 강해. 그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요. 의지의 방향을 누구에게요? 나를 바꿔서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바꿔서 이 과정을 바꿔가야 되는데 자꾸 남한테 얘기하면 그것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고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뭐합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로 가게 됐다면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갈등 상황들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깨는 역할들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갈라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기억함으로 내가 우리 남편, 내 아내, 내가 참 부족하고 어떨 때는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또한도 뭐예요? 다르고 또 죄인일 수 있고 약한 점이 있구나. 그래서 서로 품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았다면 내가 먼저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서로 안아주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먼저 받아들여주고 바뀌어가다 보면요. 내 가정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내가 어려웠자 그게 어려워서 내가 못 바꿨던 거가 아니라 이제 내가 스스로 바꿔가니까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남을 아무리 바뀌라고 강요해봤자요. 안 바뀌어요.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제가 얘기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 보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말씀 읽기 체크할 때 항상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몇 장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성도님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좀 잘 안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불편해. 그렇죠? 근데 그거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먼저 읽고 또 많은 것을 나누고 또 그것이 누군가 옆에 읽었더니 그것이 서로 나누면서 유익이 되면요. 그때 서로가 좋아 보이면 한다니까요. 그것을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게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부부들끼리나 가정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냐면 내가 이게 부족해. 좀 용서해줘. 나를 좀 받아줘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점이 좀 약해. 그러니 이런 점을 좀 이해해줘. 그래서 난 좀 깔끔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 라고 얘기하면 부탁을 하는 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지낼 수가 있냐? 넌 눈에 안 보이냐 이게? 뭐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감정이 상하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바꿔가요. 나를 바꿔가고 나를 용서를 구하면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네요. 사랑이 뭐 한다고요? 죄를 덮는 거라고요. 네. 그 가정은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덮어주는 곳이 돼야 돼요. 서로의 약함과 죄에 대해서 덮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서로의 차이에 이런 갈등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뭐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회복시켜주고 인도하실 것이라 믿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인연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안 믿는 가족들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사실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경험하게 하는 게요 엄청 어려워요. 근데 가족은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결국 그걸 누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까? 맡겼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나를 바꿔가는 일이라고. 저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품어주고 바꿔가고 막 힘쓰는 거. 저희 아버지도 뭐합니까? 결국 술을 끊게 된 계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셔가지고 결국 그렇게 되셨어요. 그때서야 정말 바뀔 수 있는 걸음을 걸어가셨지, 그게 아닐 때는요 정말 안 바뀌어요. 10년 20년 지나도요 그거다가 싸움이 되지 끊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 가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는 왜 술을 계속 먹니 뭐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해봤자 뭐만 늘어나요? 싸움만 늘어나고 서로의 상처만 주게 돼요. 그러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은 품고 가는 거예요. 자녀들 답답한데도 뭐예요? 좀 품고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품어져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도 품잖아요. 근데 부부는요 지금까지 품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부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관계는요 품고 가는 거예요. 너무 높은 잣대를 대면서 실망하고 살아가지 말고요, 그들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들의 차이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품어주면서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걸어갈 때 그 사람들을 뭐예요? 돕는 배필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남편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편 스타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희 아내랑 저랑 만났을 때요 저와 아내하고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 지금도 보면 좀 다르지만 굉장히 달랐거든요. 그때는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성애 같은 경우는 알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화려한 옷들을 좋아하고요. 지금 목사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화려한 옷, 막 일본 옷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렇게 좀 보면 좀 튀는 옷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내는 굉장히 딱 봐도 단정한 이렇게 남방에 청바지에 막 이런 거 입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를 만나고 나서요 저한테 지적을 할 수 있죠. 나는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해, 너 이런 거 좀 바꿔라고 얘기해서 제가 스타일을 바뀌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제 스타일이 나중에 바뀌었거든요. 점점. 왜냐면 아내가요 이런 옷들을 좋아한다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사줘요? 그런 것들을 또 사줘요. 옷을요. 한 번은 빠꾸 먹힌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색 티를 가져왔는데 제가 러브라고 적혀있는 티를 가져와가지고 제가 내 평생 회색 티를 입어본 적도 없지만 러브라고 적힌 건 더 입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아내한테 무득불 아내가 이렇게 백화점에 다시 갔다 환불해라. 또 좋은 걸 비싸게 사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도 뭐, 그런데 아내가요 그 다음부터 뭐 했냐면 제가 머리끝부터 제 발끝까지 뭐 했냐면 그 아내가 계속 옷을 사주는 거예요. 가방을 사주고요, 신발을 사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 아내가 다 사줘가지고 바뀌니까 어떻게 스타일이 집에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입다 보면 그것에 맞춰서 입으면서 자연스럽게 바뀌어가요. 그리고 아내가 그걸 좋아한다는 거 아니까 저도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바꾸려고 너 이 스타일이 뭐가 문제니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돕는 배필을 뭐합니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뭐 하면 돼요? 만들어 가시면 돼요. 남편이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저녁에 또 와서 서로 인사하고 싶으면 서로 얘기를 하고요. 좀 더워지고 있죠? 그럼 더워지고 있으면 트시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더워서 예배가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무조건 키십시오. 그래서 네, 덥거나 이거 키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게 훨씬 나니까. 네, 예전 같으면 야 이런 거 신경 쓰면서 하지 마 이러지 않지만 이걸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고의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부수적인 걸 빼는 거예요. 차라리 부수적인 거 잘 하더라도 마음껏 하더라도 좀 하나님께 집중해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네. 그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서로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세워져가면서 가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요. 정말 큰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정들이요. 정말 큰 힘이 있어요. 부부들 가운데서 잘 살아가는 부부들 보면요. 서로 그런 배려들이 있고 신경 써줌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네. 가정이요.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유익입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나에게 짐이 아니에요. 결혼하면 우리들 보통 얘기합니다. 아 이제 드디어 죽었구나. 네, 너 잘 왔다. 지옥에 잘 왔다. 이러면서 우리들 자꾸 요즘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10명 중에 9명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솔직하게 들어보면요. 그런데요. 한 명은 다르게 얘기해요. 너무 좋다. 축복이 된다. 너무 기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게요. 훨씬 더 유익하고 사실 좋아요. 자녀들 낳으면 힘들어서 요즘에 저출산이잖아요. 그런데요. 낳은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낳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안 힘들어요? 그 날 때요 그렇게 큰 고통을 가지고 나요. 근데요 엄마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낳아서 힘들었지만 근데요 아이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그놈 살아갈 힘을 얻는다. 그래서 가끔 그래서 첫째 낳고 나서요 처음에 너무 힘들어 다시 낳나 하다가 조금 지나다가 둘째 다시 낳잖아요. 그렇죠? 잊을만 하면 다시 낳고. 그렇죠?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혼자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청년들이 가끔 저한테 목사님 저 독신의 은사가 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그 은사가 아닙니다. 독신의 은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독신으로서 부림받아서 살아갔으면 그런 건데요. 그거는 그냥 독신이에요. 홀로 홀로 몸신, 혼자 있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독신이에요. 네, 은사가 아니라요. 그냥 홀로 있는 거예요. 네가 못 만나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자꾸 은사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 빗대지 마라. 하나님께 이렇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네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계속 허락하시지 않았냐? 근데 네가 욕심 가운데 하나님 쟤는 코가 이상해요. 쟤는 어깨가 좀 그래요. 성격이 좀 이러고 쟤 직업이 좀 그래요. 연봉이 집이 좀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따져가면서 계속 뭐 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뭐예요? 흘려보내죠. 나중에 걔가 바뀔지 어떻게 합니까? 연봉이 없었는데 갑자기 막 몇 억 대 부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뭐 부자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요. 서로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정말 이상한 커플도 있어요. 가끔 보면 너무 부자인데 이 사람 만나서 왜 만났냐고 누가 물어보니까요.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었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또 같이 이렇게 맞춰주는 그 짝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짝들이 어떨 땐 부족한 거를 바라보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또 좋은 점들을 바라보면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부부들이나 커플들 보면요 생각보다 잘 맞아요. 보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만납니다. 그러나 그 차이들 때문에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보다요 같이 하는 게 힘이 된다. 같이 잘 맞춰가고 서로 도와가고. 왜?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혼자 살기에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허락하셨고 다르게 주셔서 다름이 있어서 서로 보완할 수 있게. 여기만 잘하면 똑같이 기술공 2명 있는 것보다 한 사람은 기술공하고 한 사람은 다른 거 문과적인 사람이 잘 맞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잘 맞춰가는 거. 그렇게 해서 서로 그 연약한 점들을 서로 품어주고 가면서 진정한 한 몸을 이뤄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 기준에 있는 가정관이라고요. 그래서 서로 달라서 목사님 이 사람 맞을까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와가지고 자꾸 목사님 이 사람이 내 짝이 맞을까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하는데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달라요. 다르고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거야. 누굴 만나도 힘들어요. 근데 연합해가는 거야. 그러면서 한 몸을 인들어가는 거야. 네가 더 수고하겠지만 더 많이 만들어가야 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요 먼저 뭐부터 바꾸라고요? 나부터 바꿔가시면서 그렇게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거 한번 힘써 보십시오. 가정이 어떻게 될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이 분명히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도우셔가지고 그 가정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 같이 이겨내면서 성장하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부부에 대한 얘기들로 좀 위주로 했는데 이게 사실은 부모 자녀에게 사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죠. 아이가 너무나 크게 기준이 있고 뭐 잘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가는 것이고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고민하고 가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자녀가 돼요. 그리고 부부가 먼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해요. 그래서 가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저 자녀들 위해서만 할게요 이런데 아니에요. 먼저 뭐 하라고요? 부부가 먼저 행복해지셔야 돼요. 부부가 행복해져야 자녀도 행복해지고요. 부모님도요. 저하고 아내하고 막 사랑하면서 지내야 부모님도 벌써 저거 왜 저런 거 먹어 막 이렇게 걱정은 될 수 있어도 뭐예요? 둘이 좋다는데 뭐 어떻게? 그리고 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가 행복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요. 뭐 청년은 아직 부부가 아닌데 얘기하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다는 겁니다. 부부를 고민하고 걸어갈 때 우리의 그런 방향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그 가족을 잊지 마십시오. 그 가족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 감정이 아닙니다. 가족 사랑해 가면 자꾸 감정인데 감정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사랑하고 책임하고 보호하고 가는 것.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가정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었던 가정들이 있다면 이제 끊어내고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바라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훨씬 더 낫게 1년 후에 5년 후에는 훨씬 더 좋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축복성 자체를 좀 좋아하지만 이 찬양 되게 좋아하는 것,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셨으니까 그것을 이제 집에 가서 흘려보내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집에 가서 험난하고 어려운 모습이 보일지라도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이겨나가서 정말 귀한 가정들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이 내로 많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자칫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이 내로 많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마지막 한 번 더 건면하면 여러분 그냥 사랑해도 결단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가서요 좀 표현 좀 하십시오. 너무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약간 유교 사상에서 좀 잘 표현하네요. 근데 표현하십시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꿔갈 귀한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서 표현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달라서 어렵기도 하고 너무 큰 기대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이 협력해서 한 가정을 이뤄가라고 허락하신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품어주며 섬겨주며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으나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또 사랑을 본받아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물고 새로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그 가족들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니까 내 것을 맞춰줬으면 좋겠고 나에게만 잘해줬으면 좋겠었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로 인해 하나님 가끔은 내가 정말 소중하게 내 곁에 있는 귀한 사람을 놓칠 때도 있고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정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과 같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며 표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어진 그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웠던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까? 그것들 다 잊혀질 정도로 하나님 새로운 가정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들 가운데 더 사랑의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들이 피어나게 하셔서 그들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갈 수 있게 하시고 의지가 약해지고 힘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힘을 부어주셔서 더 사랑하고 품고 걸어갈 수 있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송파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귀한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여 온전히 세우셔서 그렇게 거듭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가정들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먼저 바꿔갈 수 있는 나 자신을 먼저 집중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바뀔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언제나 사랑하고 품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물 같은 가족으로 허락하셨으면 감사합니다. 내 의지로 만난 사람도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다름이 있을 때 그것이 서로 도와야 될 것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 협력해야 될 것인 걸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르게 협력했을 때 더 큰 힘이 되고 가정이 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가끔은 내 힘이 약해서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을 더 사랑하며 새로운 가정으로
새로운 삶으로 바꿔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송파교회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들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그 가정이 버텨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겨나가며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자들을 허락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